쌓는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포기하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이 몸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끄러운 욕심되어 내어두사 추악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결과 21가지나 되는 악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어쩌면 누군가에는 즐거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손뼉을 치며 그들에게 심판이 마땅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우리가 죄인을 대할 때 마치 나는 그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즉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람보다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그리고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결코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말할 때 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놓고 그들이 진리를 무시함으로 타락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표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1절의 말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사람아 내가 핑계할 수 없도다. 바울은 여기서 1절에서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오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격을 나타내지만 그 혹격에는 탄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제 농악교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라는 2인칭 단수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바로 너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말할 때 그렇지 그냥 두면 안 돼. 진노가 그에게 내려야 마땅한 거야. 맞장구를 치는 자들의 입을 단번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과거의 사울이었을 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리 혁명적인 변화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의 삶의 행위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의 빛으로 그의 마음을 비춰주사 그의 마음이 구차적이고 누추한 원죄의 자아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생에 거쳐서 그것을 우리 주님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외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교적 죄를 덜 짓고 남에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남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일 때에는 불의에 항거하기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분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을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항상 남을 훈계해야 하고 언제나 충고하려 듭니다. 누가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는 언제나 떳떳하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의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다르게 의로 인친 사람이야. 그들은 그만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취하는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는 말은 정죄하다, 선고하다는 뜻을 가진 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아담의 족보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옛사람 아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거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비신자보다 덜 짓기 때문에 그들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은 나 자신이 교만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갖는 두 가지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하여 민감함을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우월감이 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관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노출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정죄한 것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모든 것이 형식적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감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똑같은 미움과 살이와 탐욕과 음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마는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헐뜯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니로다. 그리고 아모스 1장 3절 이하에서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하여 심판을 강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면서 그들도 역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심판은 이방인을 유다와 이스라엘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심판은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방인을 심판하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언약을 가진 당사자들 곧 유다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심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십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향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오직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준이 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에 따라 된다는 말은 인간이 하는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애초부터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인간들을 심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심판은 진리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인간이 하는 심판은 외식에 의한 심판이라 하였고, 요한은 너희는 육체에 따라 심판하나 나의 심판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살았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심판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겉으로 잘난 체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음란을 가진 뻔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거나 상류 사회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더 율법적이며 내면에 숨어있는 죄는 더욱더 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속으로 내면에 있는 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판단과 정죄가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그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뻐져지 살아있는데 신하가 자신이 임금의 업무를 고유한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란이요 역적입니다. 명모죄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 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가리켜 심판자라고 기록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지난주에 열거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나는 예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예의가 될 수 없고 그 죄의 목록이 내 자신의 내면에도 하나라도 있음을 발견하는 자, 그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의 심판에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 속에 늘 있다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죽은 경력, 과거에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는 그 죽음의 경험, 그런 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함께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달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바로 여기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시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또 그러한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와 자비의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너를 회개하게 하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심, 오래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아무런 남을 판단하지 않는 죄가 없어서 지금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너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결국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처럼 고집이 세다고 내세우는 말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생과 체면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자꾸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각 사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본문에도 말하고 고집에 해당하는 스콜레오테스라는 말은 무감각하다, 굳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무감각해버린 상태이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한 마음이 더해져서 그 지식을 더하게 하여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남과 같이 똑같이 남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알면 아는 만큼 남을 더 심판하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쌓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동사 데사우리오저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물을 뜻하는 데사우루스라는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수 없이 일하고 애를 씁니다. 보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매일매일 먹고 쌓아뒀는데 어느 날 그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걸 쌓았다고 해도 그 쌓은 것은 결국 자기를 멸망하게 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패역한 도덕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빼어난 남의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남의 들보를 빼야 하는데 나의 들보를 빼야 하는데 나의 들보를 빼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자각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의인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대단히 모순된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죄들이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의인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에 있어서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탈피하고 청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꺾고 찢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찢고 꺾이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바로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나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들보를 뽑은 다음에 티끌이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됩니다. 정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과 권면은 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살리는 사랑과 권면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의 사랑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우리 성경대로 보자면은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진노의 날이며 지금 갑자기 자기 안에 그 진노를 쌓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노의 날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바로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믿음이 일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본문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주체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시도록 만드십니다. 회개란 방향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가, 내 안에 진노를 쌓아갔던 내가, 욕심을 상하였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따라 달려갔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덮어주고 장악을 주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동산을 높은 가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미 우리를 그 심판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주어지는 십자가가 은혜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사람의 외모로 하지 아니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속과 겉을 다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공정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로서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상관없이 개개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곤란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변하기도 하고 공정성도 없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 받는 심판이 다를 수도 있으며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돈 없고 미약한 사람은 그 다른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고 심판을 내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심판을 내리고 돈이 없다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는 심판을 내린다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서 무전유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권세 잡은 자의 힘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선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선을 행하는 길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것을 나도 정죄받고 판단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자는 마땅히 행해야 할 행함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생의 심판을 받으라는 교훈입니다. 그 외에 어떤 핑계도 어떤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등과 부조리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이 그들이 행한 대로 환난과 고난과 분노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그들이 행한 대로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의 날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날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패배의 날입니다. 현재 선을 행하며 어려워도 참고 계속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로 갚아주시고 현재 악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악에 머무러 있는 사람은 영원한 패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 꼭 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남을 심판하는 자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안에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내가 남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